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며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가서 3장을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그리고 내가 말하였다.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오 야곱의 머리들아.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의 집안의 군주들아. 너희가 심판을 아는 것이 없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 머리들이 군주들이죠. 같은 말을 같은 의미를 갖다가 표현을 달리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뭐 수만 군데예요. 수만 군데. 거의가 다 그래요. 거의가. 성경은 항상 반복법을 씁니다. 반복법. 하다 보니 사복음서 같은 것도 똑같은 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머리들이 군주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저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그 외국 사람들의 그 설교 같은 거 들어보면 반복법을 많이 써요.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면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상대방에게 그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한번 슬쩍 지나가 버리면 누구든지 그냥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복법을 씁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 참 이게 정말 비참한 거죠. 너희가 그들로부터 그들의 가축을 그리고 그들의 뼈들로부터 그들의 살을 뜯어낸다. 여기서 너희란 말이 없지만 여기서 후가 뭐냐면 여기 이스라엘의 집안의 군주들 야곱의 머리들을 보고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이제 의역적인 그 표현을 내가 쓴 겁니다. 너희가 또한 나의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로부터 그들의 가죽을 벗긴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뼈들을 부러뜨리고서 그것들을 항아리용처럼 그리고 가마솥 내부 고기처럼 산산이 바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머리들, 군주들. 이건 뭐예요? 지도급에 있는 정치가들 아닙니까? 이 정치가들이,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고열을 짠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이 부와 명예를 챙기기 위해서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긴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완전히 그 백성들을 갖다가 뭐랄까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뼈들을 부러뜨리고서 그것들을 항아리 용처럼, 그리고 가마솥 내부 고기처럼 산산히 봐순다. 그만큼 백성의 고열을 짜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그 타락한 그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로 외칠 것이나 그분께서는 그들을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외국 군대 와서 핍박을 하고 자기들을 괴롭힐 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그분께서는 그들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심지어 저 시간에 그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실 것인데 그들이 자기들의 행함들 안에서 자신들을 병고 있게 처신해 왔던 것처럼 그리하실 것이다. 병고 있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병들어서 고통을 받을 때 있는 것처럼 처신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행함들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짓거리가 자신들을 마치 병들게 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막 뭐랄까 학대해서 병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처럼 처신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나의 백성을 어긋나게 하는 예언자들에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을 어긋나게 하는 예언자들에 관련하여, 이게 뭐예요? 싹군들 아닙니까? 가짜 예언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바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 하는 예언자들에 관련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의 치아들로 물어뜯고서 평화라고 외친다. 그 말은 뭐냐? 자기들의 이빨로 그 힘없는 백성을 물어뜯고서 뭐라고 말하냐? 평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입들에 넣어주지 않는 자는 그들이 심지어 그를 반대하여 전쟁을 예배한다. 그 말은 뭐냐? 입들에 넣어주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뇌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뇌물을. 뇌물을 줘야 되는데 뇌물을 안 주는 사람한테는 그를 반대하여 전쟁을 예배한다. 전쟁을 예배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치아들로 물어뜯고서 평화라고 외친다. 그러니까 뭐냐면 치아들로 물어뜯는 것은 아주 그냥 사람을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완전히 그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상대방 보고 괜찮아 평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백성을 어긋나게 하는 예언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군들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그 파멸로 인도하면서 괜찮아 복될 거야,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사는 싹군들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입들에 넣어주지 않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그 뒷구멍으로 돈 좀 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 내가 써놨죠. 치아들로 물어뜯고서, 이 말은 뭐냐면 입안에 씹을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이익을 생긴다. 자기에게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익이.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방을 뜯어먹어서 상대방을 뜯어먹으면 나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평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밤이 너희에게로 있을 것인데 너희가 환상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로 어두울 것인데 그것이란 것은 밤을 말한 겁니다. 너희가 점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이 예언자들 위로 내려갈 것이고 낮이 그들 위로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점을 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그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하자면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른 환상이지. 그 사람들 봐서 거짓 예언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똑바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이 점칠 때 꼭 얘기를 하잖아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 무당이 괜히 만들어갖고 지은 말이 아니에요. 지어서 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말하냐 이거야. 마귀가 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니까 이것이 그냥 무슨 신이 나한테 말하고 무슨 신이 말하고 무슨 조상신이 말하고 하니까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너희에게로 있을 것인데 너희가 환상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거 뭐냐면 이 환상을 보고 점을 치는 것도 사실은 뭔가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들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짓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에게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악용하는 거죠. 환상하지 못할 것이고 점치지 못할 것이고 태양이 예언자들 위로 내려갈 것이고 낮이 그들 위로 어두울 것이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데 결국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점도 못 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점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갖고 점쟁이가 점치듯이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 보세요. 그리고 점치는 것처럼 말해. 근데 그것이 자기들은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점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점쟁이가 점치듯이 무당이 점치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가지지 못한다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걸 자기들의 사육을 위한 어떤 걸로 쓴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 태양이 내려가고 낮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눈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귀한 것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무슨 과언을 한다 무슨 구제를 하나 그것도 그 구제단체를 세워가지고 그 구제단체를 나를 위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싹군들이고 거짓 예언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점을 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데로 사용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3000%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무엇을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봐. 사업이 잘 되게 해. 그러면 저놈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돈을 뺏어가. 사업이 망하게. 그러면 저놈이 또 어떻게 하나 보고 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줬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뺏어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것을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3자에게 외부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응?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도 겸손하고 안 돼도 겸손하고 이게 이제 진짜인데 사업이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불평하고 또 사업이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또 겸손한 척하고 이거는 다 가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증명을 하시 입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입증을 현실 속에서. 그래서 여기 환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비전. 비전 교회가 있고 뭐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뭐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전이라는 것은 환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선한 그 뭐랄까 꿈이랄까요? 어떤 그 바람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용도로 나중에 변질돼 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싹꾼들이고 이제 그 가짜들인데 오늘날도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개정 얘기는 뭐냐면 미가서 3장 6절을 그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상. 한문으로 이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상이 뭔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추구하는 어떤 소원이 뭐냐 이거야.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예언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싹꾼들에게 더 이상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줬더니 전부 악의 도구로 쓰니까. 그 최근에 내가 그 강의를 어떤 사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예수 믿고서 어떤 은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가정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 은사를 안 써도 안 쓴다고 주변에서 하고 쓰면 쓴다고 또 부작용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예언이니 무슨 뭐 환상이니 무슨 뭐 어떤 뭐 방언이니 뭐 방언 통역이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망치게 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더 나쁜 결과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잖아요. 어린애한테 큰 돈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돈 때문에 걔는 더 나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잖아요. 어린애한테 칼을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것이 저주가 아니고 어떤 면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단 말이에요. 왜? 내가 돈이 많으면 그만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니까. 그래서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사멸한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자 그는 행복하다. 그런가 무슨 말이냐면 환상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뭔가 그 지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사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그 법을 지키는 자는 그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사멸한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기도했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밤중에 라이트 그 빛이 없어서 길을 못 찾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을 지키는 자, 법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환상. 그러니까 어떤 길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점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반대로 지금 두 개를 지금 대비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부자 되는 꿈을 가지세요. 학교 가는 꿈을 가지세요. 무슨 잘 되는 꿈을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4차원의 세계니 해가면서 삼박자 구원이 해가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붕 뜨게 하는 거 있죠.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환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사인. 응?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받는 사람은 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인이 없어. 뭐가 어떻게 되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사인이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나한테 지금 큰 영적으로 지금 어떤 막힘이 있다는 소리거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때 선견자들이 부끄러워 점쟁이들은 혼돈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 생각들은 이거 점쟁이가 왜 나오냐 이러죠. 하나님이 봤을 때 그 싹꾼들, 그 가짜 거짓 예언자들이 점쟁이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 선견자가 뭐야? 미리 보는 사람 아닙니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고 점쟁이들을 혼돈할 것이다. 그렇다. 그들이 모두 자기들의 입술을 덮을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아무 대답도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입술을 덮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사인이 없는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사인 줬더니 그 사인으로 또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을 하더니, 이제는 뭔가 사인을 받고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주는 거야. 뭔가 뭐랄까,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부터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줬더니 그냥 그걸 엉뚱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럼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은사자들을 만나봤는데 그 사인을 어떤 환상이나 어떤 자기가 체험한 어떤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나의 말하자면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본인도 망하고 결국 딴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사가 있어서 뭐랄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돈 욕심이 생기고 헌금이 들어오고 교만해지고 이런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단계에 있을 때 그것이 돼야지. 제가 옛날에 갑자기 은혜 받았고 5가지 은사가 임했습니다.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결국 오래 못 갈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 하면 교만이 탁 싹 듭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나보다 못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20대 때 산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떤 교만이 싹 들어오냐면 일요일날 이제 요즘 사람들이 주일이라 하죠. 주일이란 말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주일이란 말을 안 씁니다. 일요일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 생각이 드냐면 저 김아무개 장로 저거 이름만 장로지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저거 대표기도 시키면 번지르르하게 말은 그렇듯 되겠는데 저 기도도 안 하고 저거 이렇게 마음에서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왜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면 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저 집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내 속으로 저거 나보다 기도 작게 하는 것이 이름만 장로지 아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내가 기도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거야. 결론은 뭐냐? 물론 그것도 커가는 과정 속에서 다 있는 일입니다만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돈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무슨 은사든 무슨 지식이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너무 교만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가 붕대갖고 붕 뜨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가 한 2, 3년 1, 2년 지나서 들어보면 이상하게 그냥 흐지부지 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가 갑자기 붕대갖고 재정이 많이 늘어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분이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바른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때는 또 막 은사가 있었고 뭐 대단하게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요. 그 저 방송에도 나왔지만 내가 이름도 댈 수 있지만 옛날에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젊은 시대 그냥 정말 깡패 노릇을 했던 사람이 뒤늦게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갖고 그냥 은혜를 받았고 이제 목회자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 내 이름도 댈 수가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그거 말할 수 없고 그분의 간증이 뭐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늘날 죽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고 난 거, 졸음운전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때 내가 딱 뭘 느꼈냐면 나중에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왜? 저분이 저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긋나니까 하나님께서 사고를 하게 해서 데려갔구나. 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사가 다 그잖아요. 돈이 있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또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건강이 못한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돌이켜보면 결국은 어떻게 사용되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귀한 것도 오히려 차라리 없는 것만 또 못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 비근한 예로 들읍시다. 대통령 됐다 합시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자기 인생에 대단한 겁니까? 근데 결론은 어찌 됐어요 지금? 이상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네 판장 한 번도 못 해봐도 이장 한 번도 못 해봐도 편안하게 살면서 크게 남한테 욕먹을 짓을 안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내가 주님의 영에 의한 능력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그리고 강력으로 충만하는데 야곱에게로 그의 입안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에 의한 능력으로 그 다음에 여기 어부 있죠. 어부 무엇으로 도구다 말이에요. 능력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부가 있죠. 심판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부가 있죠. 강력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득 차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여기 내가가 뭐냐면 지금 이제 미가를 보고 말한 거죠.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닙니까? 여기 또 밑에는 또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위반이나 죄나 이거 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로 그의 위반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심판으로 강력으로 충만한 이유가 뭐냐? 내 잘났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까불고 그리 못한 사람을 우습게 보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밝히는데 그게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언자, 진짜 선지자, 소위 말해 진짜 하나님의 종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준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른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남 점이나 져주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 그러면 뭐가 잘 될 겁니다. 이 점쟁이 노릇을 하고 뒷구멍으로 돈이나 받고 그런 짓을 하라고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그 기도하는 원장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은혜도 끼치고 그들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고 당신이 회개하시오 뭐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세요 그 한마디로 영적인 상담을 해가지고 사람들 바른 길을 잘 인도하다가 어느 아버지가 이 사람이 또 이상한 데 보는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헌금을 안 갖고 오면 기도도 잘 안 해줘. 난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돈을 좀 많이 주면 기도 많이 해줘. 이렇게 되면 이제 그는 이제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뭐 기도원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를 마세요. 제가 저 20대부터 하던 기도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오히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 야곱의 집안의 머리들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집안의 군주들. 집안이라는 것은 집이 하우스가 그냥 건물 집이 아니라 집안 사람들. 그 하우스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의 군주들아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안. 이스라엘이라는 그 집안 있잖아요. 우리 집안 박씨 집안 김씨 집안 그잖아요. 그 집안의 군주들아. 그게 지도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는 심판을 증오하고 모든 공평을 비뚤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면 똑바른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주고 자기한테 잘 보는 사람한테는 용서해주고 봐주고 뒤로 빼주고 심판을 증오하고 심판을 증오한다는 것은 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공평을 비뚤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정상적인 인도를 한다는 거죠. 그들이 피를 가지고 지원을 그리고 죄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참 이 문학적인 표현이 기가 막히죠. 건물을 지으려면 지원이 뭡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여기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것도 반복법이에요. 피를 가지고 지원을 죄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료가 뭐냐? 그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이 말은 피를 흘릴까 상대방은 피를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뭡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 그러니까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물질로 권세로 빼앗아서 그 빼앗는 그 죄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이것은 악한 짓을 해서 자기들이 외형적인 어떤 것을 키우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것의 머리들은 보상을 위해서 심판하며 머리들하고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말한 겁니다. 지도자들 보상을 그게 쉽게 말해서 판사가 돈 받고 재판하는 거야. 보상을 위해서. 이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의심은 죄인도 무죄가 되고 돈 의심은 죄인 아닌 사람도 유죄가 되는 거야.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머리들은 보상을 위해서 심판하고 돈 받는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직무자들은 이 직무자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직무자들은 품삯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품삯 돈 벌기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돈 벌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점 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점을 친다고 안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쟁이들이 점 치는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무당 짓거리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 무당이란 말 했잖아요. 예수 무당.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무당 짓거리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돈을 위해서, 품삯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지위와 은사와 능력을 악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싹군들의 특징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께 기대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악은 하나도 우리에 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냐. 악은 나쁜 것은 안 좋은 것은 하나도 우리 위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기대하며 주님께
주님께 기대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린. 여기 기댄다는 뜻이거든. 주님께 기대며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악은 하나도 우리 위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싹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잘 될 거야.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이게 바알 사상이단 말이에요. 바알 사상. 헌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옛날에 큰 돈은 아니지만은 다 해본 짓입니다. 봉투에다가 헌금 넣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말도 못해. 아주 그냥.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 참 헛짓거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보면 그냥 무슨 말인지 탁탁탁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므로 지온은 너희로 인하여 들판처럼 쟁기지대 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들이 되고 그 집에 사는 그 숲의 높은 장소들처럼 될 것이다. 지온, 그 예루살렘은 너희로 인하여 들판처럼 쟁기지대 당할,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무더기들이 되고, 거름 무더기, 그 집에 사는 뭐예요? 그 집에 산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을 지금 집에다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 숲의 높은 장소들처럼 될 것이다. 그 숲의 높은 장소들처럼 된다는 말이 뭐냐면, 바알에게, 이교도 신에게 제사 지는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서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그런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우상 꼴짝이, 우상 동네가 되어버린다.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리들은 보상을 위해서 심판하고, 직무자들은 품삯을 위해서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 이게 싹꾼들의 특징이에요. 가짜들. 그게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지식이 있어. 기도도 많이 해. 그런데 깊은 속에서는 뭐냐? 보상, 품삯, 돈. 이걸 목적을 두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 여러분, 물질을 요구하고 물질에 마음이 뺏긴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안 그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환상, 거짓 예언, 거짓 방언, 예언, 예언 통용, 무슨 영서, 거짓, 아이고, 말도 못해. 다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한다. 참,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 같은 물질을 빼앗고 그들을 압제해가지고 결국은 고기처럼 산산이 부서뜨리고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의 가죽을 벗기는 이런 악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피를 가지고 지온은 예루살렘을 말한 거죠. 그리고 죄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거주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온이고 피가 죄악이단 말이에요. 피를 가진단 말이에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빼앗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이런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투기하고 그 번 돈 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무슨 선교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겠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없는 사람 피를 빼가지고 그 없는 사람한테 부동산 투기하고
5천만 원 1억 뜯어내가지고 그래갖고 헌금해갖고 예배당을 짓고 뭐 성경금을 하고 뭐 구제를 하다가 웃기는 소리지만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표현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아, 유다의 그 수도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옵시고 응? 남의 고열을 짜가지고 정말로 이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 이런 짓거리를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오늘날은 없는 줄 아십니까? 싹꾼들의 특징이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아이 그럴 리가 있냐 뭐 그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 하면 제일 듣기 싫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이런 말 하면 목사 비판한다고 비판할 만하니까 비판하는 것이지. 아, 쉬운 예로 지금 매스컴에 나왔고 작년 재작년에 누수 나왔고 감옥에 가고 재판 받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싹꾼들이에요. 그 가짜들이에요. 뭐 귀신을 쫓아낸다. 무슨 뭐 은사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고 뭐 천사가 와서 뭐 춤을 추고 무슨 무엇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성도가 그러더라잖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말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람이. 그러고 자기들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억울하게 누명받아갖고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야. 진짜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경이 방망이를 찰 일이지 진짜.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각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누구든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심판을 증오하고 공평을 비뚤어지게 한다 이거야. 돈 받고 신학교 졸업장 받아갖고 목사 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름 한번 대볼까요 내가? 돈 받고 점수 올려주고 출석해주고 그래갖고 자기가 목사한다고. 오직에서 옛날에 그저 아시아 연화신학교 그저 학장이었던 그저 손봉호 교수가 그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저 목회자들이 그 대학원 그 강의 저 시험 보는데 자기가 이제 바쁘니까 교무실에 가서 있고 여직원 하나를 그냥 놔두고 이제 보라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 다 믿고 이제 뭐 설마 저 컨닝하겠나 싶어서 맡겼더니 나중에 여직원이 울고 왔더라잖아요. 그걸 왜 그래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막 시험지를 돌려보고 답을 돌려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막 그짓거리를 하더라 시험 시간에. 그 사람들이 목회 지금 하고 있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회를 하냐 이거야. 그런 거 하나도 정직하게 못한 사람들이 무슨 뭐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 배랑 맞을 인간들이에요. 가장 지옥에 가서 뜨거운 맛을 받을 사람이 신학교 교수, 목사, 장로, 집사, 이 싹꾼들, 가짜들. 이 가짜들 말이에요. 물론 진짜가 있죠. 치아들로 물어뜯고서 평화라고 외친다. 입들에 넣어주지 않는 자는 그들이 전쟁을 예비한다. 참, 이 표현 하나하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는 이러지 않습니까? 목사 입에서 돈 하면 그거 끝난 겁니다. 그 교회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뭐 집 잡히고 뭐 은행에 돈 뜯어내갖고 뭐 헌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건물 짓고 어쩌고 뭐 하나님께서 뭐 100배로 축복해주고 어쩌고.
그거 다 사기꾼들의 상술입니다. 상술. 어느 목회자 만났더라. 신학교 갔더니 목회하는 상술을 가르치더라고요. 목회하는 상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교계에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제가 30생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사랑하는 내 동포여 언제나 돌아오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님은 기다리시네 죄의 거리 헤매이는 불쌍한 내 동포여 악마들의 채찍 밑에 얼마나 고생할까 어서 와요 돌아와요 평화로운 주님의 품으로 사랑하는 내 형제여 언제나 돌아오나 사랑하는 내 형제여 주님은 기다리시네 이 영화 허영의 한심한 내 형제여 악마들의 유혹 속에 얼마나 시달릴까 어서 와요 돌아와요 행복스런 주님의 품으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여 지금